구약성경 571쪽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병거대도 기병대까지 동원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것이 아람 왕의 체면을 구겼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보낸 그 군대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거를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농락한 건가? 포로로 잡아서 떡과 물을 주고 나한테 돌려보낸 게 나를 농락한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아주 철저히 고립되었어요. 성 안에 곡식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먼저 가축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소와 같은 정결한 짐승만 먹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잡아먹을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짐승, 예를 들면 나귀 같은 것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얼마 없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거래됐냐면 은 80세겔이 거래되었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1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 100불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귀 머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8,000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땔감의 가격도 막 치솟았던데 당시 요리나 난방을 하려면 나무가 땔감으로 사용되는데 나무가 귀한 곳에서는 이제 가축의 똥, 소똥이라든지 이런 가축의 똥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는데 근데 이 고립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나무도 가축도 다 잡아먹었으니까 가축의 똥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비둘기 똥이라도 연료로 쓰려고 난방과 연료에 쓰려고 하는데 그 비둘기 똥 4분의 1 갑, 이 4분의 1 갑이 어느 정도냐면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갑이라는 이 단위는 오늘날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900ml 정도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갑은 약 225ml. 요거는 성인 남성이 이렇게 한 주먹 쥐면은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둘기 똥 말린 거 한 주먹이 얼마냐? 5세겔. 은 5세겔이니까 500달러. 500달러 줘야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자 인육까지 먹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2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웃집 여인이 어린 아들들을 서로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웃집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들 삶아먹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기가 막힌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너무 참담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30절 말씀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지금 왕이 회개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은 지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였어요. 이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면 31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해요. 왜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고 그래요?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이 아람 베나닷에게 던지면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당시 종종 있는 일이었는데, 예를 들면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인물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려서 이 세바의 반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 그 당시 다윗 왕은 세바의 반역을 더 큰 위협으로 여겼는데, 사무엘하 20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러한 다윗의 우려대로 이 세바가 반역자들을, 추종자들을 데리고서는 견고한 성읍 아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아벨을 공격하는데 사무엘하 20장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자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의談판을 청해요. 사무엘하 20장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리 하노라 한다 하라. 그래서 그 여인이 요압과의談판을 통해서 세바만 내주면 요압이 물러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요. 사무엘하 20장 21절 말씀 보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지혜롭게 이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세바의 머리를 메고 요압에게 던져줬어요. 사무엘하 20장 12절 말씀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도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엘리사의 머리만 베어서 던져주면
이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읍에서 물러날 것이고, 그러면 성 안의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금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말씀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런 왕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로 기근을 끝내시고 내일이면 이제 밀과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는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서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주려는 계획은 철회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아멘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목을 베기 위해서 이 왕과 함께 온 한 장관이, 왕도 가만히 있는데 자신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이 마당에 어디서 밀가루하고 보리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의 매매가, 더군다나 자기 먹을 것은 물론이고 남아가지고 이 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하고 그런 보리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불신앙의 말을 입으로 내뱉었어요.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가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밀가루와 보리, 먹을거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격리되어 살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환자촌을 형성해서 살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지처럼 구걸에 의존하여 살았어요. 아니면 이 나병 환자의 가족들이 멀찍이서 던져주는 음식물로, 그런 음식물 먹고 살았는데, 지금 성 안의 상황이 인육까지 먹는 이런 상황에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얻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으니까 그냥 우리 아람 군대에 투항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구걸하러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고,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기다려도 굶어 죽을 바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진으로 가는 도박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을 몸 아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5절 말씀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근데 아람 진에 가서 보니까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대와 기병대와 아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북쪽의 햇사람의 군대하고 남쪽의 애굽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자기들 급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는 동쪽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그래서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는데 7절 말씀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말과 나귀도 버리고 도망쳤어요. 말을 타고 도망치면 더 빠른데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쳤는지. 그래서 진영이 텅 비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굶주림을 해결했죠. 8절 말씀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이제 배를 다 채우니까 이제 거기 보이는 은, 금, 옷 다 귀한 것들 있잖아요, 당시. 그리고 다 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약탈을 해가지고 숨겨놨어요, 자기네 사는 곳에다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이 떠오른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식량을 남겨두고 그대로 물러났잖아요. 이 식량이 있으면 자기 자식 안 삶아 먹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에 가서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10절 말씀 보면,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이 왕은 이거를 아람 군대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12절 말씀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왕, 이스라엘 왕 생각에는 아람 군대가 지금 떠났을 리가 없고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배고파서 아람 진영으로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정탐을 먼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정탐한 결과 아람 군대가 병기까지 버리고 급히 도망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이 아람 군대가 만약 왕의 그 판단대로 그냥 도망친 척 했다면 병기가 이 칼이나 창고 같은 병기가 길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보니까 막 칼이며 창이며 방패며 활이며 모든 군장비까지 그냥 길에 가득한 거예요. 이 정찰병들의 이 정찰 결과가 이 성에 알려지니까 백성들이 그냥 성 밖에 나가서 아람 진영을 털기 시작했어요. 1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만에 밀과 보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밀과 보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먹고도 남고 집에 쌓아두고도 남아가지고 잉여 곡식, 남은 잉여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거리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한편 이 엘리사 앞에서 이 불신앙의 말을 한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이 막 서로 밀치고 성 밖에 나가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왕이 그 장관을 이 성문 경비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장관이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통제가 돼요. 자신의 아들 자식까지 살봐먹는 그런 눈이 돌아간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나가다가 이 장관을 밟고 나가서 결국 밟혀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불신앙의 말은 심판을 불러왔죠.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 심판을 불러와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도 바로 불신앙의 말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대로 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불신앙의 말을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37절 말씀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불신앙의 말, 이 불신앙의 말은요 단순한 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죄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믿음 없는 말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기적을 불러오는 반면에 불신앙의 말은 심판을 불러와요.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입 밖에 이걸 내뱉으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말이 물론 입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신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앙과 심판을 불러오는
불신앙의 말을 절대로 입에 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